더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크게 지은 성전에 황금으로 치장된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 감추고 숨겨놓은 일그러진 자상입니다. 안진뱅이는 그 안에 있는 자기 내부에서 일그러져 있는 자아상이기 때문에 그 자아상을 직면하고 보는 것이 그들에겐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성전에 올라갈 때 그제서야 그들에게도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보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아야 합니다. 안진뱅이를 보지 못하는 자, 은혜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 자입니다. 안진뱅이를 못 보는 자,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 안진뱅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웅크리고 앉은 채 아무에게도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방에서 나가지 않는 안진뱅이도 있습니다. 어떠한 안진뱅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쇠사슬로 자기를 동여매고 관 속에 들어가 누군가 관을 덮어주고 흙으로 덮어줘서 자기가 죽기를 기다리는 안진뱅이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어느 누구에도 들키고 싶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아니하는 일그러진 자아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기는 번듯하게 보여집니다. 눈에 보여지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습,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화려하고 깨끗하고 단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울부짖고 있는 영혼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그 울부짖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 안 앞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미문 앞에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화려한 미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그 앞에 웅크리고 쪼그리고 앉아 구걸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에게 적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에게 적선해주는 그 돈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이 싫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항상 안진뱅이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안에 울부짖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느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는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수도 없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혹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기도 시간이 될 때마다 그 성전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시고 나서야 그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진뱅이를 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때 내 안에 있는 안진뱅이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안진뱅이를 볼 때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안진뱅이도 보이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과 그 거룩하심을 깨달아 아는 만큼 내 안에 있는 지극한 어둠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가득한 완악한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 안에 있는 가득한 죄가 얼마나 다른지 깨달아 아는 만큼 내 안에 있는 울부짖고 있는 안진뱅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안진뱅이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내 안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안진뱅이를 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 늠름하고 잘생긴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 시간이 조금 지나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이는 너무나 예쁜 딸을 주셨습니다. 사역을 하고 한 해 한 해 지나갑니다. 그 둘째 딸도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이 둘째 딸이 첫째 아이처럼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힘으로, 사모님의 힘으로 그 둘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기 버거운 상태가 되어서 둘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중증 자폐증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자폐가 너무 심해서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너무나 예쁜 딸인데 너무 자폐가 심해서 부모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딸을 잘 양육하면서 사역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사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목사님 부부가 고민 끝에 그 둘째 딸을 입양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목회인데 목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이 딸을 입양 보내야지. 입양을 보내기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서류 하나만 쓰면 되는데 그 마지막 써야 하는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돼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봉투를 뜯고 그 서류의 제목을 보았는데 친자 포기 각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포기 각서라고 적혀 있을 때 적혀 있는 그 글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슴이 멍한 마음이 들고 도무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자 포기 각서를 찍고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너무나 잊혀진 과거를 그 마음 가운데서 들추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또 20년 또 지난 젊은 청년의 때에 고향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라고 하죠.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자폐증이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자폐증이 있는 아이가 교회로 와서 예배하는데 어느 교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예배가 방해되어서 선생님으로서 그 아이를 타일로 보기도 하고 야단쳐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 아이를 내쫓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 자폐증에 걸린 그 아이를 호되게 때렸습니다. 그것도 수차례 호되게 때려서 교회로 다시 오지 못하도록 내쫓았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그 기억이 그 친자 포기각서를 찍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 딸을 통해서 자폐증 걸린 딸을 양육하고 키우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 깊숙하게 숨겨놓고 있는 경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목회자로서 보여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장애 아이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아상을 발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그 큰 빛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깨달아 아는 것을 통해 반대급부로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리는 만큼 하나님께로 내 삶에 내 마음 전부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면 다시 그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목회자가 될 만큼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 깊숙이 감춰있는 미움과 자기 마음속 깊숙이 감춰있는 열등감이나 그런 분노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 속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가장 어려운 인생 속에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라고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첫 번째 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자녀의 일그러진 모습 속에 나의 일그러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그 일그러진 모습이 자녀들 속에 거울처럼 투영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이가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타일러 보기도 하고 다그쳐 보기도 하고 혼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딸을 통해서 발견할 때 견디기 힘든 고통이 내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내가 해결하니까 말하지 않아도 내 딸에게 그 문제가 사라지더라고요. 인생 속에서 가장 두 번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제게 묻는다면 목사로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품어주지 못하고 온전히 기도해주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쟤는 저 청년은 왜 저래? 저 집사님은 왜 저래? 하는 마음을 품고 내 마음에 불만과 불평을 안고 있을 때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쪽이 문제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그런 불만과 불평을 품는 이유가 결국 내 안에 있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순간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직면하고 내 안에 있는 울부짖고 있는 일그러진 자아상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무릎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내 안에 있는 일그러진 자아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때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로 끌고 가십니다.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일그러져 있는 자아상을 발견할 때, 내 안에 미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할 때, 그때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어떠한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일그러진 자아상이 있습니까? 그 자아상을 직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기의 일그러진 자아상을 보고 나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보였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었고,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거슬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거슬리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이 거슬림으로, 그냥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잔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 거슬리는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거슬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봐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똑바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어야지만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추악함을 보길 원치 않고, 우리는 우리의 일거러진 자아상을 보길 원치 않고, 우리의 그 죄악들을 보길 원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내 안에 소유하려고 기도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일그러진 자아상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추악한 죄악들을 바라보고 스스로 겸비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게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잖아요. 이 땅의 삶 참 어렵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를 발견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 믿음과 그 기도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